대행 사상 비판, 이제 사상 비판, 거의 뭐 본론, 중심부, 한복판, 들어온 것 같아요. 대행 스님의 그 사상 중심에 이제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인공은 이제 공변될 공, 혹은 귀공, 공자가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충무공 하면 사람이고, 옛날에 이제 높은 벼슬아치들이 공께서는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법사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호문클루스인가 뭔가 하는 것이 뇌 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무슨 불상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부처가 하나 앉아있는, 신선도에서도 그런 놈이 앉아있다가 그것이 이제 수련을 하면 영이 돼갖고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불성을 이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대행 스님의 주인공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행 스님도 그거를 인식을 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주인공의 공은 빌공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 선후 설명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촘촘하게 좀 따져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인지, 이거를 대행 스님 사상을 믿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제3지대에 있는 분들, 혹은 대행 스님 제자가 아니면서도 또 주인공 사상에 몰두해 있는 분들에게 이걸 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재열 법사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 법사님 입장이 아니라 불교 경전의 준거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경전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설법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엄격하게 경전에 준거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런데 대행 스님이 말하는 공은 글자는 같은데 뜻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니다.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제 불교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수행이다, 깨달음이다, 뭐 도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귀에 뭐 거의 밥 먹듯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불교 안에서 불교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불교 밖의 사람들도 이제 불교 용어를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수행한다는 사람들, 불교 안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불교 밖에서 수행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수행한 바를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전파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불교 용어를 뱉어내면서 실제들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비불교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대행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대행 스님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정통종단에 출가한 스님이고, 또 조계종에 등록한 단체이고, 한마음선언이. 그리고 대행 스님이 불교 용어를 동원해서 나름의 어떤 체득했다고 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바를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대행 스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저것이 정통 불법인 줄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껍데기만 보고 내용은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위로 무비판적으로 100%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대행 스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가 좀 덜하지만 불교 교육을 밖에서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한마음선언 신도의 소개로 이끌려져 가지고 한마음선언을 가서 설법을 들으면 모두가 다 대행 스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된 상태에서 불교관이 형성이 돼요. 예. 그러나 아까 말씀으로 대행 스님은 당연히 불교를 말하고 있고 올바른 법을 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구나 오대산 상원사의 하람과 같은 대선지식으로부터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허황된 말을 믿다 보니까 대행 스님의 설법은 비판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행 스님이 쏟아놓는 모든 법성이라고 그러는데 법성이 뭐냐면 부처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설법을 법성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그 법성이 대행 스님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뭐 대행 스님이 신도들에게 뭐 착하게 살아라, 미워하지 마라, 베풀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유치원 선생님도 가르치니까 부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성과는 거리가 있는 설법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의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처세술이나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불교 안에도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법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불교의 법성은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의 다른 말이 바로 공입니다. 연기 즉 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연으로 일어난 모든 법은 공하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대승불교에 들어와서는 수많은 경전마다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 경전이 없고 그 공하다는 글자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불문을 공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 스님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합장을 하면서 제가 일찍이 불문에 출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일찍이 공문에 출가하여 이렇게 소개할 정도라고 한다면 불교는 곧 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고 그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고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나중에 뭐 제가 공을 얘기하면 또 다른 논거를 들어와서 경전에 보면 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공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다. 뭐 이런 논거를 다시 저한테 들이대면서 이재열보다는 뭐 공에 빠진 사람이다. 단공에 치우친 사람이다. 이런 또 이제 쓸데없는 나는 이미 그런 말을 할 때 모두가 공하다고 할 때는 최소한 이 설법을 듣고 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거 들여다가 나를 공격할 생각 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가지 말고 그야말로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행스님 역시도 공하다는 말을 입에다가 달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대행스님이 말하는 공의 의미와 부처님께서 진정 가르치시려고 했던 공의 의미는 반대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부터가 달라요. 일단 주인공 할 때 그 공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 영화가 등장하면 영화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주연을 주인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연이 있고. 그랬을 때 아까 김 선생님께서는 그 공자가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대행스님은 살아생전에 그 주인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한문의 뜻을 본인 스스로가 밝힌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 할 때 공자를 빌공자로다 둔갑을 시켰죠. 예. 그 교묘하게 둔갑을 시켜서 주인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보니까 특히 뭐,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인은 공하다라는 말은 이제 대행스님이 주로 썼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글자화 시킬 때 주인하고 뒤에다 빌공자를 이렇게 이제 쓰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우리와 함께 근무했던 사무처의 이재형 사무장입니다. 그 이재형 사무장은 경전에 입각해서 대행사상을 분석해가지고 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은 그냥 사무처에서 사무나 보면 돼요. 신도 관리나 하면 되는데 이분이 대행스님에게 대한 충성도가 높다 보니까 개인으로 독대해가지고는 대행스님이 설법하는 거를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책을 내서 대행스님한테 가보면은 김 선생님이나 우리가 낸 책이라든가 포교 자료보다는 그쪽이 마음에 드는 거야. 이재용 국장이 써가지고 온 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이념적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행스님의 그 육성에 가깝도록 하니까. 근데 이제 대행스님의 어법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논리적인 맥락이 분명하지 않고 어수선하죠. 어수선한 그것이 대행스님 스타일이고 그거를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것이 이제 사무장님이 하신 일이고 저 경우는 이제 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수선함이 일반 언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언어로 바뀌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불교에 맞춰서 이제 하니까 대행스님 느낌은 줄어들면서 일반 불교 내지는 상식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이 대행스님의 맛, 대행스님스러움 이런 걸 많이 줄이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그대로 전하는 이재영 사무장의 그런 방법이 마음에 들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마음 요전 또는 한마음 선언에서 아주 뭐 신성시하다시피 하는 뜻으로 푼 반야심경, 또 뜻으로 푼 천수경 이게 다 이재영 사무장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있으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낱낱이 한번 비판을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맥락이 없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글자로 수천부 수만부를 퍼뜨리고 그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대행의 반야심경을 한번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해보겠다고. 뜻으로 푼 반야심경. 예, 뜻으로 푼 반야심경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경전에 입각해서 제가 비판을 할 생각인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대행스님은 이재용 사무장과 같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어요. 신뢰를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머릿속에 경전에 입각해서 대행스님을 바라보고 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하긴 한다 할지라도 일하는 측면의 결과를 볼 때는 약간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랬죠. 뭐 말씀이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만 이 공에 대한 입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경전에서 뜻하는 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진실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 몸이 됐건 마음이 됐건 이 우주세계, 뭐 미시적 존재로서의 뭐 아주 가는 원자에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저런 은하계조차도 이것들이 전부 다 인연으로 조작된, 말하자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유한 자기 모습이라고 할 게 없고 자기 모습이 없으므로 자기 성품이 없는 그야말로 무자상, 자체 모습이 없고 무자성, 자기 성품이 없다는 뜻에서 공성을 설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라만상 모든 건 다 조건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상일 수밖에 없고 무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영속화시키겠다. 그것을 지속시키겠다.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고통이 벌어진다는 삼법인의 교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바로 연기설과 공성에 입각해서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라고 하는 삼법인의 진리가 형성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대행의 공은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놈이라는 게 이제 대행이 그렇게 절대화시키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놈이에요. 바로 이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찰나찰나 놔두어 돌아가거든. 쉴 새 없이 이것이 아니 되는 바가 없이 쉴 새 없이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는 활동하는 걸로서 공을 삼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서는 요전에 보면 그런 설법이 뭐 차고 넘치죠. 또 아까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대행은 비유하기를 이제 보살이 보라고, 보살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걸 보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애한테 가면은 엄마가 되고, 남편한테 가면은 마누라가 되고, 가게에 나가면 손님이 되고, 버스를 타면은 승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계속 나는 요렇게 있지만 내가 고정되게 한 군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깥에 나를 놔두어 돌아가잖아. 그럼 놔두어 돌아가듯이 이 몸도 놔두어 돌아가고 이 마음도 고정됨이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놔두어 돌아가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쉴 새 없이 돌아가니 이게 공이다. 그러니까 대행의 공은 어떤 공이냐면 뭔가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계속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는 것은 대행이 그렇게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놈이 사람 눈에는 포착되지 않는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신통력이죠. 댕스님은 말하기를 이 주인공은 아니 되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석가도 됐다가 아미타도 됐다가 미륵도 됐다가 간음도 됐다가 지장도 됐다가 약사열애도 됐다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중생도 됐다가 올라가면 천상도 됐다가 해서 이 주인공이 찰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에 나타나지 않는 바가 없어. 놔두지 않는 바가 없고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중생계를 제도하기 위해서 한량없이 어떤 역할을 한다,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 대행스님께, 큰 스님, 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쉴 새 없이 놔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무엇이 놔둡니까? 모든 게 다 주인공의 놔툼이야. 주인공이 모든 걸 다 놔두고 있거든. 눈에 보이는 것만 놔두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계에도 쉴 새 없이 놔두고 있거든.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을 이것을 공이라고 그러고, 이게 끊임없이 놔두니까 이게 어떻게 돼?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돌아가는 게 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행의 공은 놔두는 공, 돌아가는 공이에요. 그럼 이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놔두게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놔두는 주인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행이 어떤 비유를 드느냐면요. 아마 김 선생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마음 요전에도 써 있습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이제 대행스님이 몇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외우다시피 하죠. 그 외에 마차에 보면 마차에 보면 바퀴가 있잖아. 바퀴가 있으면 바퀴살이 있지. 바퀴살이 있으면 바퀴살이 꽂혀져 있는 중심부에 신봉이 있어. 대행스는 신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축이죠. 바퀴축. 바로 그 축에 의지해서 바퀴살들이 꽂혀져서 그 바퀴가 돌아갈 때 그 바퀴살은 돌아가지만 바퀴가 돌아갈 때에 바퀴살은 돌아가지만 그 신봉이 바로 그 축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쉴 새 없이 놔두되 이놈은 움직이질 않아. 왜냐하면 주처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만 이 주인이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뒤지고 내거든. 그리고 전부 그것을 여의하게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다 한 생각에 모든 걸 정리할 수도 있고, 한 생각에 모든 걸 엎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자에 보면 도추라는 게 있어요. 그 추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지돌이에 비교를 한다고. 네. 문축이 있어서 이렇게 이놈은 안 움직이는데 문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걸 이제 도추라고 한다 해서 도추 개념. 바로 여기 김 선생님 말씀하신 이 명추 할 때 요 추자가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지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동.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최초의 그 동자. 이제 이 부동의 원동자가 결국 신인데, 요게 이제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초기 기독교 카톨릭이 요걸 가져와서 신을 설명하는데 잘 써먹었거든요. 그거 보면 주인공은 도추이면서 부동의 원동자예요. 그거 보면은 그 외도의 사상가 중에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장자 같은 수준의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해요. 대단한데 이제 부처님의 탁월한 점은 그런 사상들의 허망함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통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하고 그 살을 비교하면 추는 안 움직이지만 살은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추라는 놈도 다시 들여다보면 추와 살이 또 상관관계가 있어서 살 없는 추라는 것이 없고 살과 추가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이다, 뭐 지연 말단이다 하지만은 근본이 더 중요할 수는 있어요.
또 추가 살보다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하더라도 상이 상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중요하죠. 그러나 국민 없는 대통령이 없는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도 임시적으로 대통령이지 영원토록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도 임시적으로 추지 100년 지났는데도 추인가? 나무로 만든 추 같으면 썩어서 흙이 됐을 것이고, 쇠로 만든 추라 할지라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겠지요. 뿌리 또한 마찬가지죠. 시간 지나면 뿌리도 흙됐겠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상이 상관하면서 모든 게 변전하면서 끝까지 자기 성품을 유지하는 놈은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주인공에서 공자는 공으로 돌리더라도 주인, 인이 또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실컷 공으로 해봐야 인은 또 있거든. 이렇게 해서 결국 실체론, 법사님의 분류대로 하면 유론, 있다는 론, 이것이 이제 사람에 적용되면 사카야디티, 유심견이 되고, 불교에서 깨달음의 첫 단계인 수다원에 이르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유견, 사카야디티잖아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대행 스님은 교리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단어는 앞뒤에가 있는데 그 단어 하나만 똑 띄어다가 어디서 듣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란 단어가 무와 연기와 연결되는 단어인데, 한 번도 대행 스님은 그 많은 설법에 연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무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론이니 무론이니 중도론이니 실체론이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 자체를 모르니 공 자체를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 이제 늘 제가 비판하는 바이지만은, 공성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도,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어요. 주제자가 없습니다. 예. 마음속에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놈, 몸속에 몸을 형성시킨 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바깥의 인연을 빌려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요즘 강의하는 그 달라이라마 책을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몸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재미있게. 몸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는 건 몸이 몸을 만들지 못하고 몸 스스로가 절대 몸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 스스로가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근과 경을 조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마음 선언에서는 일단 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부처님은 주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외도들을 향해서 야, 그런 거 없어. 바로 공해. 이랬단 말이에요. 주인은 그러한 주인공은 공해.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공하다는 건 그런 주인은 없는 거고 다 저희들 망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는 어떻게 설법을 했냐면 공한 놈이 있어요. 부처님은 주인은 없다 그랬는데 대해는 이번엔 공한 놈이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대행은 그 공을 유로 다 인식을 했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한마음선언 추종자들을 가끔 만나요. 이제 이제 서울대 앞에 대행의 그 가르침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 그릇에다가 그대로 쏟듯이 대행 스님의 한마음 요전만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법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법사님 끌고 다닐 때
법사님 근본이 없으면 어떻게 법사님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주장이에요. 주인이 있으니까 법사님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죽을 때는 그 주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죽을 때는 그놈이 몸으로부터 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이 우주에 가득하다며 또 쏙 빠져나가는 건 뭡니까? 아니, 그냥 쏙 빠져나가고 말 것도 없잖아요. 주인공이 우주에 가득하다면은 뭐 주인공이, 그러면 주인공이 그럼 쏙 빠져나가가지고 다음에 그럼 몸을 또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아니, 주인공이라고 하는 놈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라면서요. 전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 몸속에 머물다가 쏙 빠져나갑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질문을 이해 못해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세간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세속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세속 박사인데 종교 멍청이가 너무 많아요. 놀라버렸어요. 이번에 정명석이라고 그 JMS인가 그런데 빠진 사람들 중에 뭐 교수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신문 기자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저런데 왜 빠지지 싶지만은 종교에 빠진다면 그렇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스님이 쓴 자료를 읽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정견, 바른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그 바른 견해조차도 견해에 불과하다. 산야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견을 확립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견해라는 것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데까지 나가시는 것을 보고 참 역시 부처님이구나 했는데요. 이 견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기기묘묘함의 극치가 이제 종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요점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 중에 하나는 부처님 말씀이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의 선입견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냥 반대되니까 거부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선입견의 강력함이 뭘 또 뒷받침하냐면 욕망이거든요. 이 나라는 놈이 있어야 내가 뭔가 재미를 볼 것 같으니까 나를 지켜야만 한다는 그야말로 갈래, 강력한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욕망에 반대되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거꾸로 가니까 그걸 부정하는 가르침 오면 그냥 깜짝 놀라서 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아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죠. 자아에 결박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두려움, 무하설이라든가 이런 교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은 허망해요. 그럼 허망하면 허망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리인데, 야, 허망하면 안 되잖아. 그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영원한 놈, 변하지 않는 놈, 뭐 충만한 놈 이런 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영원하고 그다음에 뭐 충만하고 이런 놈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 원리로다가 이렇게 분급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신봉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삼고 해탈을 삼고 그러지 근데 않습니까? 거기서 두 단계인데요. 하나는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안에 실체로서의 뭐 참나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뭐 본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만드는 첫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활용해서 지금 말하는 자기 뜻을 이루는 욕망을 채우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힌두교를 비롯한
이제 뭐 고등 종교라고 일단 해주자고요. 고등 종교 내지는 세속 철학에서는 1단계만 있어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현상으로서 변화하는 걸 인정한다. 무상하다.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는 놈이 그 안에 하나 있걸랑? 여기까지 똑같은데 대행스님은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놔두고 뭐 내 맘대로 하는 신통방통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힌두교라든가 다른 철학에서는 그런 본질, 본성 그걸 말을 했지만은 그걸 갖고 그렇게 내 욕망을 채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것이 이제 사실은 뭐 고등 종교와 사특한 종교가 나뉘는, 그래서 외도기는 하지만 나름 고등 종교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특하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욕망을 가지고 이제 신통방통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 신통방통이 세속적 욕망이에요. 사실은 그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존하고 이기주의의 기본에 있는 것인데, 이기주의의 기본에서 세상에서 돈을 번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명예를 얻는다든가 하는 것은 세속 수준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교묘하고 심오한 나름대로는 고귀하고 숭고하다고 하면서 하니까 실은 돈 벌면서 숭고하게 돈 번다고 그러고 출세하면서 고귀하게 출세한다고 그러니 여기서 사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직하거든요. 나 돈 번다고 그러고 돈 벌면. 근데 정직하지 아니하면서 세속사에 개입을 하니까 이게 사특성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향하는 바가 열반이라고 한다면 그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 자아가 실제한다는 견해,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특히 자아에 대한 쌈냐, 나라고 하는 상이 타파가 돼야 되는데, 대행의 가르침을 보면 주인공 자체를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아주 고착화시켰지 않습니까? 절대화 고착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화론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자아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그 자아의 확대가, 대행의 자아 확대가 뭐냐면 대행의 자아는 주인공이고 주인공을 확대시킨 게 뭐냐면 주인공은 우주에 꽉 차 있어. 나 아님이 없어. 모두가 나 아님이 없어. 그러니까 대행이 하는 설법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세울 바가 없다.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께서는 이게 인연 소산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했는데, 대행 스님의 무아는 뭐냐면 모든 게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씌울 수가 없어서 나가 없다고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교리에 톱질을 합니다. 이것은 선이라고 하는 그 교묘한 언어를 앞세워 가지고 부처님이 설하신 근본 교리 그 법성에 톱질을 하는 무지막지한 죄업을 저지르고 살다가 간 인물이 대행이거든요. 이것에 속지를 말해야 되는데, 대행의 공의 논리는 다시 이렇습니다. 자, 여기 숟가락이 있어요. 이 숟가락은 이름이 숟가락이지만, 밥을 먹을 땐 숟가락이지만, 이걸로다가 사람을 때리면은 숟가락이 아니라 무기가 된다. 그리고 이게 숟가락이 부러져 가지고서 고물상에 들어갈 때는 숟가락으로 하지 않고 고물이라고 그런다. 그렇듯이 이것이 고정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 갖가지의 이름으로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고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공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모순이 뭐냐면 변화의 주체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숟가락이라고 하는 놈은 대행에게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용도만 다를 뿐이지.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밥을 풀 때가 있고 뭐 간장을 뜰 때가 있고 국을 풀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주인공은
인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수만 가지로 변화하고 놔두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성의 진리와는 현격하게 그 괴가 완전히 남과 북의 차이처럼 갈라지기 때문에 당위성이 없고 수용될 만한 어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